그럼 발을 전부 병 했는 거예요? 치료했는 거예요? 수술을 날짜를 받아놨어. 약이라. 아이고. 쇠를 받을 거라니. 아이고. 335페이지 카펠라 구유멸망. 그래서 뷰리 왕자가 그렇게 고향에 어머니 나라에 갔는데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15세 정도 될 때, 이것도 이제 어릴 때라, 그 자기 신복이 이제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 왕하고 왕비는 절에 이제 법문 들어갔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신복이 왕자리가 비었으니까, 둘이 있으니까 앉아 보시라고. 그러니까 아유, 왕자리 감히 어떻게 앉냐고. 어차피 뭐 물러받을 건데 한번 앉아 보시라고. 딱 앉으니까 안 내려오고 싶거든요. 지금 기왕 앉은 거 우리가 뭐 바랍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집은 거예요. 뒤집어서 이제 이제 왕한테 절에 있는 왕한테 전에 갔죠. 그래 바로 돌아다 생각하니까 이게 권력은 부자 간에도 안 나눈다 했거든요. 그 내가 돌아가면 죽게 생겼는 거라, 왕이, 이 바사의 왕이.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 당신의 아들이니까 설마 아들이 어머니 해치겠냐. 왕궁 돌아가시고 나는 여기서 이제 좀 피하려다. 그래서 옆 나라에 마가다 나라에 빈베타라 왕과 바사의 왕은 서로 동생을 보내서 이제 시집을, 정략적인 그런 이제 매제입니까? 그렇게 이제 된 사례 아닙니까? 근데 빈베타라 왕은 죽고 지금 아사테가 나라를 이제 다 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사이니까 그 가서 이제 좀 의탁하려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어떤 농가에 창고에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그 농가에 있는 건 무 같은 어떤 걸 하나 뽑아 먹었는데 그것이 그만 배탈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빈베사라 왕도 그렇고 바사의 왕도 그렇고 이분들 평생 동안 부처님 모시는 그런 왕들이거든요. 근데 말년이 안 좋아. 또 그 마야 부인도 그렇고, 마야 부인도 여절 아닙니까? 20몇 살에 그것도 어린 나이에 아 낳다가 일주일 있다가 죽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겉보기서 보면 여절인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야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인간의 업이 다 하고 대성인을 10달 동안 품고, 그리고 세상에 탄생시 그 인연으로 남은 인간의 업이 다 하고 천상에 도리천에 남자친신을 태어나서 천상의 행복을 누른다라고 가릅니다. 그 열린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라. 빈베사라 왕도 그렇게 옥에 갇혀 아들한테, 심지어는 손발이 잘려서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 이제 그 감옥에서 보면 영치산이 보입니다. 저쪽에 가봤잖아요. 그래도 영치산을 향하면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목련자는 저희 늘 오랜 친구인데 저한테 좀 보내서 제게 법문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공지 날라오는 거죠. 그날 그 막을 길이 없는 거라. 그리고 그 또한 위제이 부인, 빈베사라 왕의 위제이 부인은 자기 이제 남편이 갇혀 있으니까 음식 가져가니까 못 가져가거든요. 그 직접적으로 몸에 이제 음식을 붙여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을 길도 없고 감히 왕비는 막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제이 부인이 음식을 갖다 주고 몸에 붙이라서 갖다 주고 또 스님들이 날라와서 법문을 서라고. 왕이 지금 골치 아프고 있다가 편안하게 있어서 막 법문 듣고 있는 거라. 그러다 거기 이제 아사세 기에 들어가니까 이 성이 난 거예요. 그 더 깊은 감옥에 가면서 손발을 잘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감옥에서 이제 굶어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처님께 법문도 사당까지 성취했대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법문 듣고 죽을 때에서는 안한깔 정도 했답니다. 빈베사라 왕도. 이 바사의 왕도 그렇게 사당깔 정도 하다가 그냥 죽음이면서는 또 법을 생각해서 안한깔 성취했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부처님법을 만나지 않고 했다면은 계속 나고 죽고 내가 니가 하면 줘, 네가 하면 줘, 계속 그런 업을 되풀이했겠죠. 그러나 부처님법을 만났기 때문에 수단과 사단과 안한가 뭡니까? 다음 생 사선체 때에서 그래서 아란을 성취하는 그런 경제 안한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는 생사의 유언회를 되풀이하지 않는, 인과 유언회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오른 것이죠.
법을 들은 이익이 그런 데 있는 거라 그렇게. 그 모습 보기에는 요절이지만은 저 자기 아들한테 갇혔어. 근데 그 아들은 빈부사랑과 그 아들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원한에 갇힌 내가 죽인 사람이거든요. 부처님도 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하지 못하는 게 죽은 생계 전체를 제도할 수 없고 또 인연 없는 일은 구제할 수 없고 또 이미 정해진 업 나타나기로 돼 있는 정해진 업 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미 그렇게 원한이 맺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침을 당한 거죠. 비록 해침을 당했지만 이 사람 법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해탈의 길이 열린 것이죠. 법을 들은 이익이 그런 데 있는 거라 그래서 바사야왕도 마찬가지로 누구 공주한테 보내라. 이 암원심 얼마나 탱진했습니까? 그러다 이제 그런 업으로 그렇게 이제 죽었지만은 비록 부처님 법을 만나서 사당 안한가를 정도가 돌아가셨답니까? 그런 거죠. 그 법을 만나고 안 만나고 그런 거라. 하지만 자기가 받아야 될 업은 받지만은 딱 정해진 업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크게 받을 것도 적게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복을 짓거나 내지 마음이 순화되면은 그렇다는 거지만은 이미 마음이 순화돼서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법을 듣는 이익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왕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왕인을 찬탈했어요. 그러자 이제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죠. 야, 나 도저히 분해서 안 되겠다. 쳐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군사를 모았어요. 그 군사를 모아서 갈라가는 게 이제 부처님 기회에 들어갔죠. 그 부처님께서는 가는 길목에 코살레에서 이제 카필라로 넘어가는 길목에 이제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거라. 그것도 이파리 하나는 고목나무 밑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유량도 그 부처님 모습을 보고는 이제 말에서 내려서 부처님이 저 옆에 잎도 무성한 그런 나무도 있는데 왜 하필 고목나무 아래 앉아 계십니까? 일가 친척의 그늘이 다른 그늘보다 낫기 때문이요. 그 이 사람들이 알아챘는 거라. 부처님께서 내가 저 가는 거를 좀 말리시는구나. 그것도 이제 자기 아버지도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도 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가 봐. 그러고만 이제 물러갔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또 안 되겠는 거라. 또 군사를 기록하는데 또 역시 부처님 그래. 또 물러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물러갔다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 아니었는가 봐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네 번째 다시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거죠. 그 원한을.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하고 잊어버리면 됐는데 잊지 못하는 거라. 이게 과거 전생에 그런 일이 있을 때요. 어느 나라에 아주 기근이 들고 막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는데 그때 못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못에 고기들이 살고 있을 때요. 그래서 몸물이 자꾸 줄어들고 들어가면 고기들 드러난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거나 고기가 있거든. 우리 저거 잡먹자. 다 잡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마리 고기가 원한을 품었답니다. 두고 보자. 지금 너가 지금 우리를 먹고 있지만은 내가 반드시 이 원을 갚으려고. 그 둘이가 요 둘이라 합니다. 유리왕자와 신복. 그 먹은 사람들이 지금 석가적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업이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과거에 그런 업연이 있어서 막을 수 없다라고 더 이상 안 나타나. 네 번째는 그만 부처님이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부처님 안 계시니까 막 쳐들어가는 거죠. 쳐들어가서 막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아이부터 어른까지 막 그렇게 살육을 하는데 살려하다가 막 창을 칼로 일격에 죽이면 되는데 그래 아니라고 막 곡기로 밟아 죽이라고 막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막 아우성이를 할 겁니까? 그때 마지막 왕이 이제 마나함 왕, 아나율의 형이죠, 형. 마나함인데 그 왕이 이제 이 비류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말 한번 들어주라. 뭐요? 내가 지금도 가면 그 연못 있다 아닙니까? 카필라라는 그 성에. 근데 저 연못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사람들을 좀 도망가게 해주라. 그럼 그 사람들 숨 참아봤자 얼마나 참을 겁니까? 1분, 2분도 못 참아요. 그죠? 1분도 어쩌면 못 참아. 네. 좋다 그러면 그래 하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물에 떨어져도 암만 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물을 퍼내라. 퍼내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이제 그 나무 뿌리에 묻고 그것도 보면 죽어버리는 거라. 그 자기 친족들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죠. 진짜 왕노 타라면 그 정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다시 더 할 수가 없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돌아가자. 돌아오는데 석가족의 여인들 500명을 사로잡아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여인을 데려와서 이제 욕보려고 하니까, 나는 저 천명의 자식에게 내가 몸을 바칠 수 없다.
이 썽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손발을 잘라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뿐만 아니라 500명의 여인을 그렇게 다 손발을 잘라서 죽였답니다. 얼마나 아우성할 겁니까?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기도 그래 하는 것쯤은 다 능력 있는 분은 다 듣는답니다. 능력 있는 분은. 이 사람들 죽으면 부처님 우리가 이 학생입니다. 좀 살려주죠. 얼마나 아우성했을 겁니까? 그래 부처님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 다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339페이지 중간단에 밑에서 11번째 너희 비구들아 모두 어서 갑별성의 최후의 모습과 석가족이 있는 죽은 모습을 보아라.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런 험한 모습을 보고는 그런 또 시신들을 다 걷어서 이제 그 장사를 지내고 그래서 이제 법문을 합니다. 340페이지 그러니까 뭐 화장을 하면서 하는 것이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는 법이다. 모두 석가족 여인들아 잘 들으라. 이 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는 윤회의 몸을 받지 말아야 한다. 윤회의 몸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닦아서 해탈해야 되는 거라. 태어남에 있어서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 있고 근심걱정, 번뇌, 망상과 고통,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착을 버리고 육도 윤회를 벗어나라. 그러면은 이러한 고통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영원함이 없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태어남이 없으면 괴로운 죽음이 없게 된다. 이것은 최상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죽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원혼들을 달래고 그랬다는 거죠.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곳에서 내가 법을 설하신 곳, 이곳에서 내가 법을 설하던 곳이 있으나 이제는 사람들에서 텅 빈 폐허가 되었으니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비구들아 앞으로 7일 안에 유령과 그를 따르는 군사는 죽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거, 두 말을 하지 않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되는 거라.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은 그러한데 진실된 말이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데 말이지. 7일 있다가 중닥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라. 그럼 꼼짝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한 6일쯤 되니까 아무 일 없거든. 그 신복이 아이고 부처님 아만 그래도 7일 뒤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6일 동안 있어도 아무 일 없답니까? 우리 그 나대로 나갑시다. 군사들도 지금 다 전쟁하고 나서 다 지치고 있는데 가서 그 위로할 겸 나대로 나갑시다. 그 날 뱃놀이 갔다가 그날 저녁에 폭우 와서 다 수양 다 빠져 죽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바른 이해로 바르게 수행하면 사람 아흔 죽인 사람도 도를 이루고 저 최초면 똥치기 또 도를 이루고 그래서 믿음 없이 그렇게 해롭게 하면은 대바다타 같은 부처님 사촌임에서도 불구하고 수행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고 요 유리왕자도 그렇게 아주 악독한 마음을 해서 다 지옥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340페이지 79세 마가다 라자가 기짜고따에서 영주산에서 모였다. 아자타 사또왕이 화지를 공격하고자 사신을 보내 부처님 의향 물어보자 부처님께서는 7불습을 말씀하시면 전쟁하지 말라. 요 아사세 왕이 아주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파사익 왕하고 막 전쟁하다가 한 번 이겼다 한 번 졌다 한 번 이기고 안 졌다가 나중에 파사익 왕이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파사익 왕이 죽이려고 하다가 원래 잡으면 죽여야 된다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부처님이셔. 이 사람이 빈배사라 왕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래 잡았지만 이 사람 왜 자꾸 나를 침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사람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잘하셨어. 돌려보내셔.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던 그런 들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옆나라 외살리 이 사람 상업이 발달된 상공이 발달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외살리를 치려고 부처님께 가서 자문을 합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체려가서 부처님 자문한 것도 참 이상해, 그죠? 그 자문하는데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외살리를 치려 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그 사람한테 하라 마라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안 하고 안한존자에게 내가 오면서 7가지 세퇴하자는 법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7가지를 다 지킨다면은 그 사람 절대 남들의 침범을 막아서 멸망할 일 없을 것이다. 너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이 다 지키고 있다 하더냐? 잘 지키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신이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지키더라도 그 사람들은 누가 침략당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7가지를 다 지킨다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멸망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그쪽 나라를 쳐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방도를 모색하겠습니다. 또 그러거든요. 그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나온 파트너라는 곳, 빠딸리 붙더라 그래 그 당시에 파트너라는 곳은 이제 도시를 건립해서 바로 그 외살리 강 건너 이웃에 빠딸리 붙더라는 그 도시를 건립해서 그 힘을 껴서 결국 이제 외살리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외살리 전쟁하기 전에 부처님께 물어볼 때 부처님께서 쇠퇴하지 않는 법 7가지. 첫 번째, 자주 몸을 갖고 바른 일을 의논하며 몸도 지킬 것. 이렇게 하면 어른과 젊은이들은 서로 화목하여 갈수록 흥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우리 식구들 이제 모임 가지려면은 그럼 이렇게 자주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그 차라도 한잔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그 모임 오래 가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둘째,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공경할 것. 이렇게 하면은 언제나 안온하여 갈수록 흥하고 누구의 침도 받지 않다. 셋째, 법을 받들어 상가할 것은 알고 예의를 어기지 말 것. 이제 분명히 호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순종할 것. 다시 조상을 공경하며 때에 맞춰 제사를 지낼 것. 이제 번영자들은 정숙하고 진실하여 웃고 농담을 때라도 그 말이 엄나하지 않을 것. 일곱째, 수행자를 공경하고 개인이 청지한 일을 존경하고 보호하며 공양을 소홀하지 않을 것. 이렇게 한다면은 언제나 안온하여 갈수록 흥하고 누구의 침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잘 지키고 있다 하더냐? 예수님 이 사람들 잘 지키고 있다 하디다.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죠. 그죠? 이제 신하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쳐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7불세법. 살보다 존재 인멸하고 곧이어 먹고는 존재가 순교한다. 마하빠자파티도 인멸한다. 마하빠자파는 99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는 20살 차이 나는 거죠. 곧이어 부처님께서 라자가를 떠나 베살리로 갔다. 베살리 근교 중림에서 여러 와사 안거를 지내면서 짜빨라 탐묘에서 3개월 뒤에 인멸할 것을 예고했다. 사례불과 목권년 존재 일반. 먼저 사례불 존재 일반. 사례불존자가 이제 그 안거를 마치고 마지막 안거를 마치기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선정에 들어서 몇 가지를 살폈다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서 모든 부처님들이 큰 제자, 오른쪽 사례불존자, 왼쪽 목권존자 아닙니까? 큰 제자들이 있는데 그 큰 제자들과 부처님이 누가 먼저 열반을 드는지를 살폈고 그리고 또 내 수명은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부처님들은 큰 제자들이 먼저 열반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리불 내가 사리불 삼피니까 내와 목련자 먼저 열반에 들 것이다. 그 살펴보고 그럼 내 수명 얼마나 남았을까 보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 거라. 그럼 내가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쭉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리불자의 어머니는 이제 사리불자는 바라문 아닙니까? 그래 바라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분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부처님께 출가해서 아란이 됐다는 거예요. 7명의 아란 아들들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라문 종교를 믿고 있었는 거라. 이 어머니가 불교에 기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할 일은 저 어머니를 제도하면 좋겠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누가 말해야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거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은 인연 없고 오직 자기만은 사리불자, 자기만이 이제 어머니를 제도할 만한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중들을 사리불자의 때 그 대중들이 한 500명이 됐는 바 봅니다. 그래서 대중들을 모셔. 그러니까 대중들 500 대중 모으고 이래서 내가 이제 여기 가서 저 고향으로 갈라 하니까 그때 나를 따르시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저러합디다. 그래서 제가 열반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셔 마셔 이제 부처님께 제가 열반에 들어 이제 허락 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이걸 이제 부처님이 허락하면 어떤 엉뚱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부처님 열반을 칭찬한다. 열반 죽음 아닙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기에는 죽음을 칭찬한다. 그렇게 비방할 것이다 말이지. 또 만약에 열반 들지 마시오 한다면은 사리불자는 이질이라고 설사병이 있었는가 봐요. 그 전번에 우리
말먹이 보리를 드실 때도 3개월 동안 해도 이 일 때문에 딴 데 가서 있었답니까, 그죠? 그런데 연세가 있고 그러니까 물론 부처님하고는 10살 차이 난다면 그건 69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꽤나 고생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만 들지 마시라 하면 또 고통을 찬탄한다고 또 이렇게 비방한단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건 그렇지만은 이제 그 묻는 이가 자기가 그 일을 분명히 안다면 무슨 일을 언제 열반에 들 건지 어디서 열반에 들 건지를 분명히 안다면은 누구도 비방하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대는 언제 열반에 들려 하냐. 제 수명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열반에 들려 하느냐. 제 고향에 가서 고향집에서 예배를 들려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지금까지 그다 내 기도를 참 잘 지켜왔고 또 그대를 따르는 대중들이 하나씩 많단 말이지. 그 대중들을 위해서 마지막 슬픔을 하시라. 그자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자 사륜자가 큰 신통을 보이면서 뭐 이제 저 앞에 쌍신병 봤다 아닙니까? 뭐 공중에 높이 올랐다 내려왔다 더 높이 올랐다 내려왔다 더 높이 올랐다 내려왔다 몸을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또 크게 하고 작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뭐 몸에 분을 내고 물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슬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인 대중들을 이렇게 감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부처님과 이 사일론자는 오랜 인연이 있었는가 봐요. 일아성지 10만급토록 그렇게 인연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셔 저는 그렇게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이 지도를 받고 했지만 앞으로는 부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일본 들고 나면 이제 육신 다 버리니까 만나지 못할 겁니다. 하고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처님 발에 얘기하고 또 높이 올라왔다 내려서 또 얘기하고 더 높이 올라왔다 내려서 얘기하고 또 부처님 앉아 계실 때도 얘기하고 또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 방에서 하고 나와서 이제 그 떨어져서 하고 또 나와서 마당에서 또 하고 그렇게 몇 번이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아쉬움이죠. 말하자면은 부처님도 제자를 떼내보낸 아쉬움이고 제자도 이제 부처님 이별하는 건 아쉬움이고 그것도 합장을 하고 저 절밖에까지 뒷걸음으로 물러섰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공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분도 아란이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그렇게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뒷걸음 쳐서 절밖에까지 나가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사리불인자 권속 아닌 다른 비구들에게 그대 큰 형이 지금 떠날려 한다. 가서 배웅하거라. 쭉 가서 저 이제 마을 입구까지 이제 신도들, 스님들 때 이제 살면자 배웅을 하고 그래서 살면자가 부처님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스님들 어디 돌아가십시오. 그 대중 다 보내고 이제 살면자의 대중 500명과 이제 6일 걸어서 이제 7일째 이제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마을 입구에서 이제 사촌 동생을 만나는데 만나다 보니까 묻는 거죠. 어머니 집에 계시더냐? 계십니다. 그럼 가서 내가 왔다고 전해라. 내가 왔다 전했는데 혼자 온 게 아니고 500명의 스님들과 왔으니까 내가 쓰던 방을 좀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500 스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좀 이렇게 방을 좀 준비해 주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500명이 집에 500명이 어떻게 이렇게 하룻밤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어떤 형편이 되는 그런 분이었던가 봐요. 살론자 집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어머니가 그걸 준비를 하고는 이제 보내서 사촌 동생을 보내서 오니까 이제 준비 다 됐다 갑니다. 그 대중들과 이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서 당신은 대중들에게 각자 주소로 돌아가시오 하고 이제 당신은 옛날 쓰던 방에 어머니는 이제 야가 뭐 안 넣고 평생 동안 집에 떠나 있더만 이제 늙어만 게 돼서 이제 집에 돌아왔던가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래서 막 이제 그때 대중들 돌아가고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이제 시봉드는 이제 시자만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막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받아내는 막 그러게 막 밖으로 왔다 갔다 막 그 어머니 보고 막 이제 어머님 그 아들이 이제 자기보다 먼저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저녁에 아주 막 이렇게 막 잘 차려입은 사람이 막 아주 막 수상하게 모습에 그런 사람이 하나 오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인이 사천왕이라. 사천왕이 와서 어떻게 당신 누구요? 사천왕입니다. 어떻게 오셨어? 저희들이 스님을 마지막 시봉 들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시봉 들 스님이 있으니까 돌아가시라. 그러니까 그 사람 돌아가자 또 이제 또 한 더 수상한 이가 왔는데 제서 천왕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
저희들의 시봉들 계십니다. 아니요, 나는 시봉들 사람한테 돌아가시라. 다음에 이제 범천에 온 거예요. 이제 그 모습 어머니 다 밖에서 보고 있는 거라. 그때 어때 그랬어? 스님 마지막 시봉들 납니다. 아, 나 시봉들 사람 있으니까 돌아가시라. 왜 다 돌아가네? 나중에 어머니 궁금하거든요. 세 분의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왔다 가니까 궁금하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 사촌에 불러서 좀 우리 아들 어떻게 하고 있냐? 아유, 그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이제 아들 방에 가는 거예요. 몸이 어떠냐? 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아까 밖에서 보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왔던데 그 사람 누구냐? 첫 번째 왔던 사람은 사촌형들입니다. 그 사촌형들이 그만 네가 사촌형보다 낫단 말이냐? 그러니까 사촌형은 우리 선임 부처님 계신 절에 문지기와 같습니다. 지금도 절 밖에서 사촌형 있다 아닙니까? 네, 문지기와 같습니다. 그러거든. 그럼 고다마는 누구냐? 제덕천입니다. 그럼 네가 제덕천보다 낫단 말이냐? 그 제덕천은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천상 갔다 내려올 때 제덕천은 부처님을 바루를 들고 왔습니다. 그 부처님 시자와 같습니다. 그 고다마도 누구냐? 어머니가 섬기는 범천입니다. 그 사람 바람분들은 범천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우리의 신인 범천보다 낫단 말이냐? 그러니까 범천 부처님이 우리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4명의 범천이 부처님을 하늘에 부드러운 천으로 받으셨고 또 천상에 내려올 때 그때 이제 부처님 일산 양산으로 바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라. 우리 아들이 절할지인데 우리 아들의 스승은 우리 아들이 사천왕이 공경하고 제덕천이 공경하고 범천이 공경하는데 그 스승은 얼마만한 능력이 있겠느냐 말이지. 그저 이제 살존자가 어머니 마음을 썩 아는 것이죠. 알고 이제 어머니에게 어머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356페이지 넷째 줄. 어머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들아, 나는 지금 내가 본 것은 내 아들 훌륭함인데 너 스승 어떨까? 틀림없이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잘 됐다 이거죠. 이제 살존자가 어머니 저희 스승님 종교하신 분께서 태어났을 때 출가하셨을 때 깨달음 얻었을 때 법문을 처음 굴리시기 시작하실 때 천개의 세계에 요동했어요. 막 지인한 것처럼 육종 진동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도덕성이나 계이나 정신적 집중력이나 삼매, 지혜나 해탈의 개정해 해탈지견에 의한 일체지 같은 덕목에서 저희 스승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상사.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분은 아란 그리고 완전히 올바로 깨달은 붓다로서 속성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사리불 대장군의 붓다 속성에 대해서 정색의 말씀을 설명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훌륭하고 실질적인 행복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냐? 왜 진작 이런 설명할 마음을 내지 못했느냐? 그저 이제 살존자가 이제 됐다. 이제 어머니 낳아주신 은혜에 대한 빚을 갚았다. 하고 어머니 이제 수단가를 얻으니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십시오. 이제 방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는 이제 결국 이제 살존자가 대중들 다 다시 이제 모았다는 거죠. 모으고 나서 대중들에게 그들과 내가 오랜 세월 함께 수행했는데 혹시나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지금 참여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섭섭한 게 있으면은 다 말하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스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지도 역시 수행을 잘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열반에 드는데 보통 이제 성인들은 열반에 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초선에 들었다가 2선으로, 2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3선으로, 3선에 들어 나와서 4선으로, 5, 6, 7, 8선 들었다가 나와서 제구 멸진정으로, 멸진정에 들어 나와서 8선으로, 다시 8, 7, 6, 5, 4, 3, 2, 1 했다가 또 조선에 들었다 나와서 2선으로, 2선에 들었다 나와서 3선으로, 3선에 들었다 나와서 4선으로 들었다. 4선에서 나와서 열반에 들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 뭐는 시사를 하냐면은 열반이라는 것은 조선도 열반 안 해요. 조선 열반은 조선에서 열반했겠죠. 조선에서 2, 3, 4, 5, 6, 7, 8, 제9, 밀질령 열반이 아니라 4선에 들었다 4선에 나와서 4선도 역시 열반이 아니죠. 그죠? 그럼 열반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그것도 4선에서 나와서 이 병상실 일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병상 이런 상태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번뇌인 상태로 나온 것도 아니죠. 이미 4선에 고요에 들었다가 나와서 이런 상태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건 열반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말이지. 예.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자 이제 아들이 이제 열반에 들었다는 소식 어머니 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평생토록 못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잠깐 봤는데고 막 아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 곡간을 열어서 황금을 열어서 이제 요수 뭐 탑이고 누각이고 이래야 하는데 아마 그거는 이런 집이 아니고 장례 용품 같아요. 그 장례용품으로 뽀족탑을 500개 만들고 황금으로 다시 또 누각을 집을 500개 만들고 또 천상 사람이 역시 뽀족탑 500개 만들고 황금탑을 500개 만들고 또 누각을 500개 만들어서 아마 장례용품이겠죠. 그래 만들어서 크게 그 장례를 지냈다. 그 장례에 막 천상 사람도 오고 막 인간들도 오고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막 그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359페이지에 레와띠라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평상시에 그 살부론자를 했는가 봅니다. 그 자기가 황금 꽃병이 3개가 있었는가 봐.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돌아가신데 공양하려고 그 황금 꽃병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를 베고 있었는가 봐요. 그 자기 몸도 이제 가눌 수 없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됐는데 마침 그때 막 사는 것을 끼어서 막 북적해서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와 제석전이 왔다. 그 사람이 우르르 막 그쪽으로 막 제석전 보려고 우르르 몰려가 그러다 깔려 죽었는 거라. 밟혀 죽었는 거죠. 이것도 아주 죽는 모습이 그 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인연으로 그 천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비록 깔리 사람이 밟혀 죽었지만은 대성인에게 공양 올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죽는 모습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분명 모습 안 좋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런 모습 깔려 죽지만은 그점 천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천상에 태어난 천상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나면 자기가 다 이제가 아주 막 이렇게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또한 또 그 자기가 이제 자기 이제 뭐 집이니 이런 것들 굉장히 막 화로운 그런 데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도대체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몸과 이런 물건들을 내가 쓸 수 있을까 말이지. 그리고 선사들은 과거 전생 살필 수 있고 미래 생 죽어서 어디 타는 것도 살필 수 있대요. 그럼 내가 무슨 복을 주셨을까 보니까 레와띠아라는 여인으로 살면자의 열반 날에 그렇게 이제 공양 올리려는 황금 꽃병 공양 올리는 그런 마음을 냈다는 거죠. 그 인연으로 사람이 그 발표 죽었지만은 선에 태어났다는 거라. 그 복을 지금 반드시 복을 값을 받는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천상에 나르는 궁전을 여기 나르는 궁전 지금 보면 우주선 타고 딱 내서 이제 그 살면자 답이하려고 하면 이만큼 막 이게 장작을 쌓는데 그 장작도 한 40m나 쌓았다는 거예요. 그 장자구에 탁막 이제 우주선 타고 내려와가지고 나르는 궁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니까 장작 때문에 하늘 전신이 막 서 있거든요. 그래서 막 공개하는 마음을 확 지니까 그 여인이 나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우주 알아봅니까? 나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저는 레와띠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존자의 열반 날에 공양 올리려 하다가 그만두고 사람들이 와 제덕진 왔다 그래가지고 그 발에 밟혀 죽었지만은 내 공양 올리는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서 이런 행복을 누립니다. 그들도 선한 복을 지으면은 반드시 이런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레와띠아라는 여인이 그렇게 비록 깔을 죽었지만 천상에 태어났다. 저 앞에서 아까 마의 부인도 이야기했고 빈베사라 왕국 바사의 왕도 그렇고 그죠. 이 레와띠아라는 여인도 그랬다는 거죠. 비록 죽는 모습은 안 좋았지만은 그 뒤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쭌다가 그 달변자의 동생이래요. 쭌다가 이제 달변자의 유품을 들고 부처님께 이제 보고를 하러 갑니다. 바루와 가사와 등등의 그리고 사리 이제 뼈조각 사리를 들고 이제 부처님께 이제 보고를 하러 갑니다. 보고를 하고 하는데 이제 먼저 이제 시자인 안한존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를 만나서 그렇게 이러합니다. 이것이 사리분의 유품입니다. 그래 부처님께 보고하러 갑시다. 그래서 부처님 그거 보고 아주 막 이렇게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363페이지 밑에 4번째 줄에 나의 제자 비구들이여 보름 전에 사리불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으며 나에게 반열반에 들은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나는 마치 지금 막 깨끗이 닦은 소라처럼 하얀 유골만 남았구나. 아마 이 사리불자의 사리가 하였던 건가 봐요. 유골만 남았구나. 비구들이여 사리불 비구는 일아성지 10만 것 동안 선업을 따가
선업 공동을 쌓아온 사람이다. 그래 내가 먼저 굴리기 시작. 보살들은 3아성 직업 수행해서 도를 윤탁한다 아닙니까? 부처된다 아닙니까? 그 성분들은 1아성의 신망을 따라서 아랑걸 정탁한다 그래요. 그 수많은 전생부터 똑같고 와서 지금 아랑걸 이루는 거죠. 그 잠깐 만나서 이 우리 보기엔 잠깐 만나서 도를 이룬 것 같지만은 저 밑바닥에 그 오랜 세월 수행 1아성의 신망을 동안 수행해 왔는 것이죠 벌써. 그 내가 먼저 굴리기 시작한 법을 수레바퀴를 굴린 인물, 즉 내가 가르친 법을 가르친 인물이다. 그런 놀라울 정도로 내 자리를 잘 지켰다. 그 사리불 비굴은 제라회를 만들어 잘 운영했다. 나를 제외하고는 1만 세계를 통틀어 지혜로움에 있어 그와 견줄만 애급수다. 라고 이렇게 크게 이제 사리불을 칭찬하면서 365페이지 개성에 나의 사랑하는 제자 비구들이여 이 고귀한 사리불이라는 이름의 비구는 어리석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감각적 태도를 단호하고도 완벽하게 버리고 위대한 신념으로 500생 동안 보행자 생활을 해왔다. 육근을 잘 지었으며 이제 가래와 강렬한 욕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반열반에 들어 괴로워하지 않게 된 이 고귀한 사리불은 이름의 비구에게 자만을 부리고 무릎 숙여 정중하게 절하리라. 이런 개성을 500개를 지어서 사리불자를 찬탄하고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리불자의 열반은 아쉬워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367페이지.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믿음 있는 사람이 가면 막 우리가 막 우울해지고 침울해서 막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마치 우울증에 빠진 것처럼 안전히 딱 그랬다는 거예요. 사라불전자가 열반에 들었다는 얘기를 듣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원주자는 부처님께 큰 믿음이 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 특히나 큰 제자였던 사리불전자에게 아주 믿음이 있었는가 봐요. 그 사리불전자에게 늘 지도를 받고 그래 했는가 봅니다. 그 자기가 믿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아주 그 큰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왔었는가 봐요. 우리 말하면 공황되어 온 거죠. 367비 5번째 줄에 총장신 부처님이여 사리불 대장의 열반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제 몸 뻣뻣해지는 것 같고 눈은 희미해지고 법문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자 부처님께서 나의 사랑을 안 한다여 사리불이 반열반에 들면서 그대의 계를 지킨 덕성 무득기를 빼앗아갔느냐, 아니면 집중하는 덕성의 기회로운 덕성, 해탈의 덕성, 해탈의 덕성을 아는 덕성의 무득기를 빼앗아갔느냐.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사리불자는 반열반에 들면서 저의 계를 지킨 덕성 무득기를 빼앗아가지도 않았으며 집중하는 덕성, 지혜로운 덕성, 해탈의 덕성을 아는 덕성을 빼앗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사실상 대장로 존자는 저를 훈계했으며 법에 뛰어들게 했으며 법을 이해하게 했으며 법을 확립하게 했습니다. 그는 저로 하여금 법을 열심히 실천하게 했고 실천하는데 행복을 느끼게 했고 저에게 열심히 슬퍼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의 법과 관련된 영향력과 법을 가르치는 방편과 그의 올바른 뜻한 바를 기억합니다. 뜻한 바를 기억합니다. 그냥 4번째 줄에 내 사랑 안 한다여 내가 오래전에 너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있는 동안 죽음에 인한 이별, 다른 생으로 이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더냐. 사랑을 안 한다여 여기서 새로이 탄생하는 본성을 가진 것, 태어나는 거죠. 즉 분명히 존재계로 오고 이 현상계에 조건 지어져 있고 인연 화합된 거죠. 파괴대로 되어지는 것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느냐. 실로 그런 가능성은 없다. 내 사랑을 안 한다여 가지가 많은 커다란 나무가 서 있는 동안 언젠가는 그중 가장 큰 가지가 풀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비구들의 성가가 존재하는 동안 사리불의 삶이 끝날 때가 있다. 여기서 새로이 탄생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분명히 존재계로 오고 조건 지어지는 인연 합상들, 파괴되기로 되어지는 것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실로 그런 가능성 없다. 그러니 사랑 안 한다요. 남에게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면서 살아라. 다른 교리에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출세간의 교리에 의지 살아라.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자등명, 법등명 아닙니까? 자등명의 뜻이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를 등불로 살고 의지하는 거죠. 왜? 불교는 너를 개발하는 법이고 나를 개발하는 법이라. 그래서 자기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개발하는 법을 몰라. 모르니까 부처님 알려준 법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도 법등명이라.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해라. 그죠? 자기를 개발하는 법이니까 자기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고 그 방법을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 그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하는 거죠.
이 자등면, 법등면이라. 그래서 남에게 의지하며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의지하며 살아라. 다른 교리에 의지하며 살지 말고 출세한 교리에 의지하며 살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수신법에 몸과 몸의 느낌과 마음과 바깥 현생들이 되풀이해서 무상고공무아라고 살면서 애착을 내려놔라. 그런다면은 애착을 내려놓는 마음이 고해지고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게 되리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원존자의 마음을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리론자 그렇게 일반에 들고 그렇게 다비를 하고 부처님께서는 그 사비론자를 열반을 아쉬워서 찬탄하는 개성을 500개나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안원존자가 그렇게 공황에 빠져 침울해 하니까 자등명, 법등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등불을 삼고 의지해라. 또 내가 가르친 그 교법을 등불을 삼고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목건조 열반하고 마지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병원 가야 되니까 낮에는 안 하고 저녁에만 하겠습니다. 저녁에 하는데 낮에 사람들도 뭐 시간 되면 저녁에 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강을 하니까 이제 그래도 6개월 동안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해가 잘 안 가는 거나 궁금한 것이 있거나 내지는 뭐 따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요 강의 끝에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끝에 그렇게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둘째 주 일요일에 수계식을 하면서 졸업식 겸 수계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회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해 어떻게 해요? 예? 이해가 예? 이해. 뭐 바퀴 놔둬야지. 나가는 동안은 놔둬야지. 놔둬야 할 수 없어요. 담배 사홍사했습니다.